창세기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탐심이에요. 근데 이 탐심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갖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탐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교만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난데 내가 핑계를 참 많이 대는 사람인데 이게 죄의 속성이구나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속성인데 창세기 3장에 이 말씀들이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때로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천둥과 번개를 보내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동풍을 불어 흉년이 들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계약, 그리고 옛 계약을 맺은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약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300여 년 동안을 살아갔는데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이제 부르죠.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300년,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날 때 이미 가나안의 7 부족들은 다 이스라엘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나라들로 확장해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사사와 같은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무엘의 원대한 뜻을 따라서 이제 사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여러 번 만나서 그에게 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쳤고 하나님도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함량 미달이었다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함량이 미달이었다. 사무엘의 원대한 꿈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 1차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을 다시 택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도 실패를 하죠.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방 지역으로 1년 4개월 동안 망명해서 살면서 그들의 왕정 체제를 보고 배웠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만든 상시 사사 체제에서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제사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행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방 지역에 가보니까 이방 지역의 왕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보고 그리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 그죠? 먹음직도 하고 아마 보암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전의 모습을 보니까 크고 화려해서 그 모습에 이제 다윗이 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차 왕이 되면 저러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장차 자기가 지을 성전의 모습을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쯤 지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자신과 함께 망명 생활하고 피난 생활했던 600명의 사병들을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일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약탈하고 정복한 그 지역들에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쌓아두기 시작했는데 명목은 성전을 짓기 위한 거다. 이런 명목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주변 나라들에서 약탈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너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성전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줘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 공사를 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뭐 구름으로 덮여서 이런 거짓 부렁 그죠? 로 이제 한 것을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신전의 모양을 본떠는 것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만 계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로 신께 영광을 이거는 이방 신전에서 쓰였던 문구였다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도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문구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이게 이사야가 바라보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금방 인용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와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이 얼마나 계약법에서 멀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었는데 비단 이것은 이사야와 스데반만이 한 게 아니에요. 왕정기 예언자들도 하나같이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이 잘못됐다. 이것을 바알의 길로 갔다라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신앙과 성전신앙을 믿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는 신앙이 열심히 뜨거웠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 살해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다인들이 유다 지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신명기 예언자들 또는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찾아가서 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계약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살이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요. 20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데 이렇게 태동한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종교를 말합니다. 즉 시내산 계약법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율법과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율법 중에서 몇 가지의 조항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이죠. 그리고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헬라 제국의 이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 탄압과 헬라화 전략, 헬라 문화로 온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전략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법을 강화시켰는데 문제는 이 안식일법이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을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안식일법과 신명기 안식일법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뭔지를 아시죠? 출애굽기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노동 원칙이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일법은 너희들처럼 안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다른 모든 이들, 노예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짐승이든 다 안식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안식할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도 너희처럼 안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도 듣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10가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법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안식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해봐.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돼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식일법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안식하게 해 줘라라고 모세가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식일법을 따랐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안식일법을 따른 게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출애굽기 안식일법을 따르려고 하지 신명기 안식일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인데 안식일을 쉬지 못하는 자들을 안식일을 범한 자다,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이 랍비들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겁니다. 또 선민 사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들도 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이들이 사용을 했어요. 정결례법, 음식규례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접촉을 원천 봉쇄하는 작전,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건데 이방 나라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법은 파기되기에 이르고 말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됐다. 깨우쳐라 돌이켜라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안식일법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죄인을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신 일들이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계약이 끝이 나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겼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면서 또한 화목의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왜 멀어졌냐고요? 죄 때문에 멀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면서 화목의 십자가이고 대속의 자리이면서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요 화목케 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즉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새 계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죄 용서받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내 개인의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제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 법궤를 출애굽기는 증거궤, 레위기는 법궤, 여호수아서에서는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는 다 법궤. 법,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상자, 우리말로는 궤짝 이런 거예요. 궤짝. 여러분들 궤짝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십계명을 담은 법궤는 십계명을 담은 궤짝이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또 시띠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굵기가 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각조각 내서 만들었다 그래서 조각목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조각조각 그렇게 자른 그것들을 나무들을 이어서 만든 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법궤는 금을 얇게 늘려서 이제 이렇게 금칠을 했다라고 보면 되죠. 금칠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 좀 어렵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시은좌, 그죠?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 이제 그것을 시은좌 한자로 표기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법궤를 덮은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금으로 덮었고 그 법궤 뚜껑 위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래서 그룹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을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마주대하게 뚜껑과 이게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룹들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룹들은 이 법궤 뚜껑을 가리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일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문자대로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팀 나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한 2 그룹을 만들 때 서로 얼굴을 마주대해서 그리고 이 벗개 뚜껑과 한 몸이 되어 이게 분리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리고 금을 입혀라.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완전히 금으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비싸고 무슨 화려하고 그렇게 해놨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금으로 입히라고 그랬을까? 특별히 귀해서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무잖아요. 조각조각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를 맞든지 뭐 세월이 가면 이게 뒤틀려지고 그죠? 썩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금, 변형되지 않도록 금, 얇게 금을 늘여서 어떤 금불로 이렇게 칠하는 거지. 이게 금덩어리 전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아주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금덩어리로 그냥. 그래서 지금 그걸 지으려면 뭐 몇백 조가 든, 몇백억이래나 몇백 조가 든데나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 법궤의 식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십계명 2 돌판을 넣어두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만든 궤짝이었다라는 겁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법궤 상자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를 법궤에서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게 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을 법궤 뚜껑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속죄와 은혜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금방 봤지만 법궤 위에 그죠? 거기를 속죄소다 시은자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속죄와 은혜는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이제부터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속죄해야 될까?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율법대로 계명대로 또는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한 달이 넘게 가고 있는데 한 달인가요? 2달인가요? 여기서 미일과 또 해바라기 또 뭐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요. 우크라이나는 75%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래요. 흑해다 그래서 땅도 흑색이에요. 워낙 미생물들이 많고 토양이 좋아서. 근데 여기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인가가 팜유를 이제 수출하는데요. 팜유는 많은 것을 튀기고 하는데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 이게 일단 동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이 기름 이게 또 이제 값이 왕창 올라서 이게 지금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한국의 튀김 음식 뭐 이런 것들 다 값이 올라요. 밀가루 값이 오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률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쌀만 작업이 되는 거지 그 외에 콩, 옥수수, 뭐 보리, 밀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생긴 것이 그 두 나라 사이만의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온 세계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하나님을 믿는 러시아 정교회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라는 것, 한때는 같은 나라였다라는 것,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 이게 참으로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참 비극 중의 비극이고 참극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용서일까? 또 통해서라면 무엇을 통해서 용서하실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할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고 가져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지만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이며 쌍방이에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도 일방이며 쌍방입니다. 무슨 소리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일 수가 있고 쌍방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속의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조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으면 무조건 믿는 그 안에서 그리고 행하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은혜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법을 지켜 행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율법을, 십계명을, 복음을 실천하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그죠? 행하지 않고 복을 받고자 비는 것은 이방 신전에 사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대로 임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쌍방인 거예요. 이 쌍방을 뭐라 하냐면 계약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법대로 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법은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짓거리, 뭐 검수완박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검수완박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들이 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죄에 맞게 형량을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새끼들도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얻은 것을 내가 물려줘서 내 자식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손가락이 안 대고 그냥 배 두들기면서 다른 사람들 종처럼 부리면서 살게 만들겠다. 이게 검수완박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지를 하는지 알면서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알면서도 한다면 이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정말 떠나가야 될 자들이에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 죄를 짓고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겠다. 이게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러냐? 그들 중에 국회의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 똑같이 그 짓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그렇게 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법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 또한 법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또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요 죄사함 받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나 결단으로나 그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항상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노력 내 결단으로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를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죄가 물러가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성도는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여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저 정치 권력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1.1획도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너무나 오해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역대기 또 열왕기 사무엘기는 이렇게 기록된 것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냐,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던데요. 율법의 1.1획도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 그것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반드시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의 죄악을 밝히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